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축복을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주님께 받은 너무나 큰 이 은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행여나 또 실족지 않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저희들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또 저희들 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서로 또 각자 돌아보고 또 서로를 또 살피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또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힘있게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부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저희들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또 마음을 또 모아 주셔서 화평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뒤로 좀 넘겨서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 며칠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오늘도 보니까 아주 화창한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깨끗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 그리고 또 화창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으니까 힘 있는 그런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미선부는 주일마다 이렇게 오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과 교제로 또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쪼록 저희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에서 또 나와 있지만 화평, 화목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기를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느냐, 이제 그것이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신 그 화평,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 화평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레위기의 제사법 가운데 그 화목제 규례가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화목제 규례가 있죠. 그런데 그 화목제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에도 나타나 있지만 바로 화평과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소재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화목해 하시는 그 화목제의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셨냐면 속건제, 속죄제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대죠. 우리는 먼저 그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냐면 소제와 화목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제와 화목제 제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 하면은 여기서 저는 오늘 이제 좀 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사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레위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제가 1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곤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예. 이 말씀에서 보면 13절입니다. 화목제에 사용되어진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유교병이 있었습니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교병은 어떤 떡입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이 제사에서 누룩 넣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에 이 누룩이 들어간 이 유교병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담에게 유전받은 그 죄의 속성, 그 성품, 그 기질,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간의 의를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죄성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패망케 되는 길인 겁니다. 죄를 이제 영원히 가리움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자기 속에는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유교병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에서 먼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성품, 이 기질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아시고 그 보혈의 피로 다 처리하시고 다 대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뭐가 있냐면 성도가 그 죄의 기질, 죄의 성품을
활용하여 범죄하였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화목제 고기를 먹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화평을 이룬 이후에서도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7장 여기 20절에 보면은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화목에 참여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 계속적인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함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수직 관계죠.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관계, 그리고 이제 수평 관계, 성도 간의, 이웃 간의, 상호 간의 화평과 교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뭐가 생각난 겁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그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그것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사귐은 오직 빛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이것을 어기면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백하지 않는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이렇게 시도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성도 상호 간의 교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죄는 영원히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이 죄의 기질을 활용하여 혹 만약에 어떤 그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때 이제 그 화목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이 화목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제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요, 제일 먼저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각자 자신이. 혹 내 안에 죄에 대한 자백과 돌이킴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 관계 금이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룬 우리는요,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이 엄중한 직책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화목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많은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는 그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방해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에서도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그 제물을 보시면요. 화목제 제물에는 소, 염소, 양이 들어가는데 이 다른 제사에서는 여기에 이 제물이 소나 염소나 양에 달하지 못하면 이제 그 비둘기를 바쳐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화목제 제물에서는 비둘기가 빠져 있어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화목제는 서로 나눔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로 뭘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고 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화목제에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제물의 가슴 그리고 우편 뒷다리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제사장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가족들이 이것을 먹고 그리고 이 제물의 나머지는 그 제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다른 그 번제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화목제는 먼저 이 번제에서는 막 가죽을 벗기고 막 각을 뜨고 막 내장과 정강이를 막 씻어내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아주 엄격한 과정이 상징되어 있다면 이 화목제에서는 교제가 주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화목과 교제. 번제는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죠. 근데 이 화목제는 흠이 없는 것은 같지만 암수 관계 없습니다. 이 번제는 이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렸죠. 화목제는 특정 부분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몫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이 제물에 함께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이 제사를 드린 다음 이 남은 제물을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 제사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뭐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가난한 레인들 다 먹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감사제는 이 당일에 먹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 한 마리를 당일에 다 먹고 즐기려면 어떻습니까? 초대할 사람들이 많아야 했을 겁니다. 함께 나눌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소유자가 아니라 은혜의 관리자인 겁니다. 근데 관리자로서 더불어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눌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화목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더해지는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뭐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계속 또 주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같은 이 목적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는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우리는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사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화목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미선부 안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또 다루고 그것으로 이제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또 그 안에서는 또 먼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야 할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화목제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정말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이와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소제와 화목제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튼 오늘 하루 또 화목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